오늘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 이야기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일 때,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전쟁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계산하고 비교해 보아야 되죠. 그래서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 내리고 빨리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근데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싸움은 전력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쟁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몇 번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다 패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첫 번째 싸움은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패한 후에 숨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겁쟁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 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모인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두 전력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때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모인 미디안은 어느 정도 숫자가 모였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스라엘은 숫자를 얘기했는데 왜 미디안 군대는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자기 눈에 보기에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몇 명이었을까요?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13만 5천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만 2천 대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가 3만 2천에 속한다 그러면 싸우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요구를 하죠. 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몇 명 돌아갔을까요? 22,000명이 돌아갔대요. 왜 우리가 두려웠을까요?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크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형편만 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방 백성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22,000명이나 된대요.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만 크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허물, 이것만 계속 집중해서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0,000명 대 이제 135,00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와 지금 많은 숫자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줄이죠. 좀 독특한 방법으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급히 모였잖아요. 그냥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개처럼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9,700명 선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300대 13만 5천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숫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를 어떻게 줄이느냐의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줄이느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줄이는지에 대한 줄이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줄이는 이유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눈에는 너무 적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지 않으면 숫자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줄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신의 전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줄이면은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기 위해서 줄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300이 의미하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00이 의미하는 이 숫자는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꾼 사람들의 의미가 어떤 것을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인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300이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다 싸움이라고 우리가 항상 느낍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나의 전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전쟁으로 싸우면 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2,000이 아니고 30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의 전쟁이었을 때는 사실 32,000도 적어요. 32,000 대 지금 13만 5천의 싸움인 거잖아요. 세상은 항상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도 훨씬 커요. 그런데 내 자원으로만 이 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사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300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300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씨름인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한 편 들었거든요. 한 목사님이 요로 결석을 알았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로 결석 해보신 분 있어요? 저도 이걸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사실 몰라요. 근데 이분이 요로 결석은 진짜 아프대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진통제를 3번이나 맞았는데도 별로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돌이 잘 안 빠진대요. 돌이 잘 빠지지 않으면 초음파로 돌을 깨트려 가지고 잘 깨트려졌으면 사실 소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나온대요. 그러면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취를 하고 유료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 돌을 끄집어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상처가 났으니까 유료관을 삽입해 가지고 회복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지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요로 결석을 8년 동안 8번 알았대요. 2번 전신 마취를 했고 1번은 부분 마취를 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는 내가 이렇게 붙잡아 놓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면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요로 결석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요로 결석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지.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요, 이분의 인생이 자기가 싸우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에게는 요로 결석이 300이에요. 요로 결석이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운 게 있을 때가 많죠. 괴로운 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괴로운 게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좋은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0의 은혜, 우리 생에 300의 은혜가 있는 그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